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저희를 옮겨주시고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변화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오랜만에 뵙는데 그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이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인데 좀 어려운 장일 수도 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 사실 간단한 장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을 고르라면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이라고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약간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제가 읽고 최선을 다해서 대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 9절 제가 9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펼쳐서 읽으시고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잠깐 여기까지만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그 뒷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세대들은 이제 유행어나 이제 은어로서 쓰는 말 중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펼쳐졌다 또는 정말 역경이 도래했다 혹은 이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듯이 아주 큰 재난들이 임했을 때 유행어 이제 은어로서 헬게이트가 열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공포 영화를 연상케 하는 대단히 무겁고 그로스테스크한 그런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장에서 뭘 배웠는지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7 나팔의 재앙이 8장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8장에서 후반부에 첫 4개의 나팔이 부러졌고 이제 후반부 3개는 워낙 특별해서 따로 이제 떼어서 오늘 9장에서 이제 배우도록 합니다. 첫 4 나팔은 바로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게 되는 자연계, 물질계의 심판들이 주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올 재앙들은 이제 영적 세계에서 임하는 재앙들이 인간들에게 직접 임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할 때 어떤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달에 출애굽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구약을 다 이해해야 사실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충만히 이제 그 풍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이 받은 10가지 재앙들을 쫙 봤을 때 특징적으로 7번째 재앙까지는 주로 자연계의 심판이 많이 임합니다. 뭐 파리나 이가 들굴고 개구리가 들굴고 독종이 임하고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 등 주로 이제 물질 세계, 애굽의 자연 환경들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후반부 세계는 너무 끔찍해서 바로도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 세계를 잘 보면 참 특징적으로 오늘 배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애굽의 8번째 재앙이 바로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를 다른 말로 이제 황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황충의 재앙이 8번째 임했었고 9번째 애굽의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잘 보면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하늘과 해와 공기를 시커멓게 가려서 어둠이 임했다고 했고 그리고 황충같이 생긴 어떤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왔다고 오늘 5번째 나팔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이제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오늘 6번째 나팔을 불 때 마침내 이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가장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 후반부 3가지 애굽의 재앙에 해당되는 재앙이 오늘 계시록의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재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뭐 해설도 없이 갑자기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이 열리더니 그 무저갱에서 뭔가 이상한 생명체들이 나와서 굉장히 묘사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그들이 사람들을 찌르고 괴롭혀서 5달 동안 죽진 못하고 고통스럽게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4명의 천사들이 결박에서 풀리고 그 4명의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 2만만 곱하면 2억 명입니다. 2억 명의 이상하게 생긴 마병대가 또 나와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이번에는 고문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사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헬리콥터를 막 요한이 보았다, 이것을 자기네 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묘사된 것이다. 혹은 뭐 2억 명의 군대는 이거는 중국에서 온 뭐 2억 명의 군대다. 이런 식으로 뭐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어려운 구절일수록 성경은 무조건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출애굽기가 큰 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중요한 틀이 있는데 오늘 5번째와 6번째 나팔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한번 비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요엘서 1장과 2절로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그 절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경고의 계시를 주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을 경고를 했냐면 크게 제가 요약을 드리면 요엘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이제 곧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 때가 모든 걸 다 갉아먹을 것이고 식량이 남지 않게 되는 그런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나 주었고, 요엘서 2장에서는 이번에는 인간 메뚜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이족들의 군대, 즉 이방 민족들의 군대가 북방에서 와서, 즉 이제 이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이방 침략 민족들을 말하겠죠. 이런 이방 민족들이 성을 침략하고 유다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부르라고 이제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요엘서 말씀이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 당대 비슷한 그 가까운 미래에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메뚜기 때 재앙들이 임해서 식량난이 크게 임하였고요. 또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면, 좀 더 멀리 가면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 대부분의 말씀, 특히 예언의 말씀은 한 번만 딱 성취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중, 3중의 성취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엘의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이 요엘의 예언은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어떤 역사적인 재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요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호와의 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큰 전 세계의 심판, 그때에 임할 재앙들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 때에 대한 예언과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한 이 예언은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으로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된 이 5번째 나팔의 재앙과 6번째 나팔의 재앙 때 임할 그 마병대와 그리고 이제 황충들의 괴물들의 군대를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지를 제가 요엘서에서 좀 발췌를 해서 일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4절부터 보면 팥중이, 이건 다 메뚜기과들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6절로 가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자, 이 구절이 좀 특이합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 묘사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황충 괴물들을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들은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건 요엘서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에는 이번에는 마병대가 나오는데, 이 마병대에 대한 묘사도 제가 간략히 읽어보면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자, 말과 기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불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좀 쭉 생략했다가 이제 10절에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묘사도 보면 이 마병대 군대가 앞과 뒤로 불을 뿜어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6번째 나팔의 묘사를 보시면 그 마병대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뭐와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느냐?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과 정확하게 또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요엘서에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있을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날에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의미로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5번째 나팔 때 나타날 무적행의 황충들과 6번째 나팔 때 나타날 그
괴물 기병대의 군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사람들, 피와 살, 이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사람과 싸우거나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싸우는 거냐면 바로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날 전쟁들의 소문들이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마스와 이슬람 세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심각한 것인가? 왜 그들은 이렇게 영토 분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세상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영토 분쟁, 뭐 정치적인 문제다, 혹은 뭐 종교의 문제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후의 문제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가 다 읽진 않겠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한 이적으로 여자의 형상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해와 달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12별을 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해와 달과 12별을 입고 있는 장면, 성경 전체에서 해와 달과 12별이 나오는 장면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꿈에서 요셉이 자기를 둘러싸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면 12별이겠죠. 그때 야곱은 정확하게 이 뜻을 이해했습니다. 해와 달과 12별, 그럼 엄마랑 아빠랑 우리 형제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뜻이냐? 라고 말했고 그 뜻은 정확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집, 즉 야곱의 집에서 유래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뵙는데 이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와 아이를 노리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한 이적이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큰 붉은 용이었습니다. 그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었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밑에서 여자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서 왜 그토록 그들이 그 조그만 얼마 안 되는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떼먹는 것처럼 왜 그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없애지 못해서 왜 이렇게 안달일까? 이슬람 세계는 왜 히틀러는 다른 민족들을 다 놔두고 왜 1순위로 유대인들을 멸살하기를 가장 집착하였는가? 왜 그 이전에도 로마와 여러 이슬람 국가들과 또 이방 민족들은 그 작은 나라를 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안달인가를 우린 궁금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반유대주의,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 반유대주의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붉은 용이고 그 붉은 용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우린 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자를. 그럼 이 사단은 어떤 일을 행하냐? 여인을 핍박하려는 이 용은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 같은 데서 보면 별들은 보통 이제 비유적으로 하늘의 천상의 존재, 영적 존재,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천사라고 말하는 존재들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즉 이 용 사단은 루시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그룹 케룹이었지만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들의 3분의 1, 즉 천사들의 3분의 1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그 3분의 1은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여서 천국에서 내쫓아서 땅으로 내쫓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루시퍼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하늘의 존재들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들을 말하기를 이들은 곧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동시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정사와 권세란 지금 대통령들 말하는 이런 인간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정치인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진짜 영적인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루시퍼의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바울은 이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럼 마귀들은 다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하늘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쫓긴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늘이 한 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세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바로 물리적인 하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낙원, 즉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이라 말하는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첫째와 셋째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둘째 하늘이 바로 영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고 혹은 대기권 너머에 있는 별과 은하계가 있는 그 넓은 우주가 둘째 하늘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셋째 하늘에 있었던 이 영들이 비록 셋째 하늘에선 쫓겨났지만 그 이후에 둘째 하늘에 머무르면서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하늘에서 마저도 쫓겨나는 일이 앞으로 미래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은 요한계시록 12장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7년 환란기쯤이 됐을 때 이 마귀가 둘째 하늘에서 마저도 내쫓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제 전부 다 지상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졸리실 수 있어서 그냥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이제 세상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UFO나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워낙 요새도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정말 외계인이 존재할까? 다른 행성에 정말로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특히 이제 요새 보면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이제 정말로 공식적으로 UFO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하는 만큼 점점 말세로 갈수록 이 UFO와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외계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다른 행성에 우리와 같은 지성적인 그런 종족이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6일간의 창조 기사를 이미 창세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인간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지성적인 종족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외에 지성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사실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의 사는 이 물리적 차원보다 높은 영적 차원에 하나님께서 여러 권세와 정사와 그리고 보좌들과 그리고 여러 능력들을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외계인의 정체입니다. 만약에 그 마지막 때에 외계인 같이 생긴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다른 행성에서 와서 너희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인간계에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만약에 생길지 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을 가장해서 나타난 그 마귀의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계에서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권세가 이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나라들의 배후에서 그 권세들이 강한 역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한 도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걸 방해했던 자 중에 페르시아의 군주란 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페르시아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군대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결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자유롭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 마귀의 무리들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서 무저갱이라는 곳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는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봐온 무저갱이란 장소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무저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저갱은 요한계시록 나중에 20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채우실 때, 그때 마귀, 사탄 마귀를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잠깐 1000년 동안 가둬두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무저갱이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비유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쪽의 그리스도인들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무저갱이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그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얘기가 바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가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까무러치면서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희를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 제발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차라리 돼지떼로 들어가고 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저갱이 정말로 실존하는 장소이며, 그리고 모든 마귀가 다 여기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마귀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세 종류의 지옥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지옥은 인간들이 심판받기 전에 죽어서 가는 임시 지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들이 심판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가는 지옥이 있고, 세 번째는 인간들과 마귀들 전부가 최후 심판을 받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가서 영원토록 거할 최종 지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을 성경에서는 이제 스올이라고도 부르고 음부라고도 부르며, 그리스어로는 이제 하데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다들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옥인데 구체적으로는 음부에 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음부란 마지막 백보좌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죽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아서 죽은 자들이 심판 전까지 가는 곳, 심판받기 전까지 가는 곳을 음부 또는 스올이라 부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지옥, 모든 귀신들과 불신하는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가게 될 곳을 언급하셨는데, 그분은 그것을 게헨나 또는 이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이제 언어에서 따온 게헨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게헨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지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 심판받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갇히는 그런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무저갱, 오늘 말한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 장소를 타르타로스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에 대체 어떤 존재들이 가느냐, 주로 이제 마귀들이 간다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누구는 가두고 누구는 가두지 않는 그 기준을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저갱에 갇히는 귀신들은 일반적인 귀신들보다 훨씬 더 악질이고 더 사악하고 더욱더 죄질이 심한 자들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저갱의 열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여는 장면이 5번째 나팔 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탄이 이제 떨어질 때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자기의 군대를 풀어놓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이제 마지막 때 가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무저갱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황충들이 나올 때 우리는 이 황충의 정체가 이제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질인 천사들 중에서 특별히 죄질이 더욱더 나쁜 귀신들, 개역 성경에서는 보통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또 이거를 마귀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귀신들, 타락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몸을 치는 것만 허락하시고 또 재산을 치는 것만 허락하시는 등 그의 활동의 범위에 분명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 무저갱에 갇힌 죄질이 나쁜 타락천사들을 꺼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 두십니다. 5달이라는 기간 동안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되 반드시 고난만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앞서 그 4개 나팔 통해서 그 이유를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되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던 것처럼 히틀러 같은 이런 인간 말종조차도 자기가 지옥을 알았으면, 물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만 지옥을 알았으면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만큼 지옥은 두렵고 떨리고 정말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이 마귀의 군대들을 풀어놓으심으로써, 이 무저갱 지옥에서 풀어놓으심으로써 잠깐 동안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주 잠깐 맛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지옥에 가지 않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극약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이 5달 동안 괴롭히는 이 무저갱의 황충 귀신들이 죽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4절에 보시면, 자, 저희에게 이르시되 뭐는 해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습니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귀신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여기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때 이 죽이는 자가 모든 장자를 쳤지만 어디는 치지 못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들, 그 집이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지옥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의 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동안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신 이유입니다. 무저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6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저갱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무저갱이 실제로 열리는 이런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냥 영적인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CERN이라는 기관을 아십니까? 이 CERN이라는 기관은 바로 유럽에 있는 제네바 스위스에 있는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가 있어서 거의 운동장만한 입자 가속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 물리학들을 발견하였으며 특별히 여러 가지 잘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약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매개 입자들을 발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유명한 힉스 입자, 이제 신의 입자라고까지 불리던 힉스 입자를 연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런 입자 물리학 연구소인데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업적들을 갖고 있는 이 놀라운 과학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빅뱅을 자기들의 힘으로 재현해 봄으로써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CERN의 과학자들은 심지어는 우리가 한번 인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연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심상치 않은 판도라의 상자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재현해 보겠다고 하는 야심, 그리고 뭣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차원으로 함부로 문을 열려 하는 이런 마음,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이런 생각들인데요. 이 CERN의 참 한 가지 여담이고 이건 확실치는 않아서 제가 이제 그냥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RN의 어떤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CERN의 여러 과학자들이 행사를 벌였는데 그 행사가 좀 놀랍지만 바로 이교도의 신들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종류의 행사, 오컬트에 가까운 그런 예배 행사가 CERN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확실한 얘기까지는 아니어서 제가 확답까지는 어렵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ERN에는 동상 하나가 그 앞에 기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입자 물리학 연구소 앞에 이 동상이 바로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시면 시바신의 동상이 있습니다. 시바신, 제 이름만 들어도 뭔가 되게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신인데요. 이 시바신은 바로 인도의 신입니다. 인도의 3대 주신 중에서 특별히 파괴를 권장하는 파괴의 신이 바로 시바입니다. 자, 이 파괴의 신을 기리는 동상을 세웠다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5번째 나팔 재앙 때 나올 무적행의 마귀들, 이들에게 왕이 하나 있다라고 11절에 나옵니다. 원래 황충들은 왕이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시면 왕이 없어도 군대를 잘 정렬하고 있는 그런 메뚜기들이 정말 놀라운 것다, 이런 제가 정확한 말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언급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은 특이하게도 왕이 있습니다. 즉 이제 진짜 황충이 아니라 어떤 귀신들이라는 증거죠. 이 왕의 이름을 11절에 보면 히브리 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바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헬라 언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시바신, 파괴의 신이 그 CERN의 동상 앞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정말로 이 입자 물리학 실험을 하다가 이 무적행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만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공상의 이야기 혹은 비유적인 이야기라고 치울 그런 일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실제로 무적행의 문이 열려서 인간들이 고난받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6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되어 있는 4천사를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언급됩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을 죽인 그 장소 역시 에덴의 동쪽, 바로 이제 유브라테스 강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브라테스 강에는 한 유명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니므롯의 바벨론이었습니다. 니므롯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이곳에 세워졌었고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들이 이 유브라테스 강을 주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유프라테스 강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역하는 자들의 이런 운명과 관련하여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입니다. 네, 이 유브라테스 강이 요새 점점 말라서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게 계시록의 예언의 성취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다만 우리가 유브라테스 강이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결박당한 네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한 천사를 결박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네 명의 천사는 우리는 이들이 타락한 악한 천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는 무엇 목적으로 묶여 있느냐? 15절에 보시면 그 년, 월, 시, 일에 이르러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자 예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결박당하 있는 천사에 대한 결박당한 천사에 대한 언급이 분명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긴 합니다. 같이 이제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를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짧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 앞에 이 유다서가 인용한 게 바로 베드로후서인데요.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베드로후서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이 지옥이 아까 언급한 타르타로스입니다. 타르타로스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다가 이 지옥에 결박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서에도 언급되고 베드로 후서에도 언급됩니다. 참고로 이 언급은 왜 나왔냐면 베드로와 유다가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타락 천사들을 비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천사들이 왜 갇혔는지, 왜 하필 이들은 사단처럼 땅을 자유로이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풀려 있는 존재로 있지 않고 왜 결박당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 해석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유다가 말한 이 타락 천사들 말고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한 대다수의 백성들을 언급하였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벌이다가 영원히 멸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언급한 건데, 노아의 시대 때 노아 말 안 듣다가 다홍수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반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대체 구약 성경 어디에 등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루시퍼가 이제 타락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루시퍼 한 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만 하고, 천사들, 다수의 천사들이 반역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는 우리야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이 시절엔 아직 요한계시록이 안 쓰여졌으니까요. 근데 그나마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언급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잠시 넘어가서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잠깐 뒤로 넘어가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 참고로 언급드리면 이 강포를 히브리어로 원어로 말하면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네,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그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네필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단순한 어떤 설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신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그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즉 가인의 딸 계열의 딸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 대다수 주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복음주의 진영, 하나님을 성경을 있는 그대로 건전하게 믿고 있는 특별히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수가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다른 종류의 해석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판단과 이제 믿는 것은 자유롭게 이제 자기가 성경을 읽고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언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욥기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욥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3번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그때 사용된 용법은 바로 천상의 천사들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 네필림과 거인들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인 그 인간들이 결혼을 하여서 그들 사이에서 금지된 결합을 통해 네필림이 나왔다라는 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맞는지,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금지된 타락천사들과 그리고 인간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면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예언을 하시기를 너의 씨가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단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자의 씨에게, 즉 여자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에게 멸망당할 운명인 걸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맥베스가 자기의 파멸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썼던 것처럼 사단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한 가지가 그 인간의 구속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방법을 그들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구속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천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몫은 전혀 없습니다. 즉 인간의 죄, 아담의 후손의 죄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루시퍼의 일당의 죄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사가 자기의 혈통을 인간에게 오염시킨다면 그 존재는 천사의 죄까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은 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어쩌면 마귀가 노린 계획이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존하셨고 그 오염된 사람들 혹은 죄에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 없애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만 사람들을 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엄벌을 처하심으로써 일벌백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와 베드로서에 언급된 범죄한 천사들을 구덩이 타르타로스에 묶어서 심판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한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는 때가 있는데 바로 큰 날의 심판 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9장에 언급된 6번째 나팔의 심판이 바로 그와 같은 큰 날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무려 3분의 1의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 죽는 게 아니라 언급되신 걸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은 년, 월, 일, 시에 이르러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 날에 걸쳐서 패스트처럼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에 하루아침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상해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심판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옥의 맛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이 죽기 전에 더 멸망당해서 영원히 심판받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바로 지옥에서 있을 심판을 상징하는 잠깐의 맛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일로 인해서 마침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은 큰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9장의 2절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읽지 않았냐면 사실 9장은 굉장히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공포 영화를 연상시키는 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과 제가 가장 슬픔을 느껴야 할 구절은 앞에 나온 그 황충 괴물들에 의해서 5달 동안 고문당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3분의 1씩이나 하루아침에 죽임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조차도 정말 슬픈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슬픈 부분은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만약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연월시에 갑자기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요엘서 말씀했던 것처럼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나와서 여호와께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범하였고 마귀를 따라갔고 세상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았으니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저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발 저희를 이 환난과 지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정말 가장 슬픈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일이 전 세계에 걸쳐 벌어집니다.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도 정말 부족한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파라오가 10번째 재앙에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심지어는 여호와마저도 그분을 마음을 완악해 하실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지 갑자기 두려울 정도로 갑자기 좀 마음에 의문이 드는 그런 말씀인데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점점점 더 짓고 완악하게 되고 회개를 안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의인들은 점점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그런 극명한 갈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계속 마음을 완악해 하면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결국에는 유기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한 때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달라고 정말 염려를 다음 세대를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왜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다 세상에 취하고 그 음란과 또 문화와 악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그런 모습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절에 첫째, 그들이 행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귀신 숭배하는 일입니다. 귀신, 마귀들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 숭배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 숭배자는 심지어 여러 정권들과 정치 세력의 그 배후에도 있으며 그 여러 부자들 사이에도 이런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승승장구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온갖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특히 이제 일반 서민들도 점점 타로카드니 이제 점술이니 또 이제 무당이니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에게 묻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거나 귀신만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도 숭배를 하며 특별히 금과 은과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아니,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만몬과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길 때 바울은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사실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살인과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자 21절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이 오늘 우리 시대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묻지마 살인, 이런 정말 엽기적인 총격 살해 사건들이 미국과 한국은 총이 아니라 칼이겠지만 이런 곳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살인 행각도 있고 친족 살해도 있고 정말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일들이 있으며, 특별히 국가 단위에서 이제 러시아나 하마스와 같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그런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인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살인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자살이요, 하나는 낙태입니다. 많은 사람 이런 말하면 제가 어떤 제지를 받게 될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살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살인이고, 자기 생명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권한 남용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도 점점 죄가 아닌 것으로 세상 법들이 고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9장의 세대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술입니다. 복술, 영어로는 sorcery라고 하고 마술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요새 세상은 오컬트와 마술을 미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보는 여러 만화 동화들만 봐도 특히 디즈니 온갖 마술들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온갖 마술들을 아름다운 것인 것 양 묘사하고 있고, 그 이외 여러 미디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모든 종류의 마술, 흑마술뿐만 아니라 백마술, 모든 마술이 다 마귀와 연접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혐오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술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술은 헬라어로 원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파르마케이아입니다. 파르마케이아, 파마시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파마시가 뭔지 아시나요? 약국할 때 뭐라고 하죠? 파마시. 약입니다. 약. 마약입니다. 마약. 오늘날 마약이 점점 범람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어리석게도 계속 국경을 허물고 그곳으로 멕시코를 통해 온갖 마약들이 밀매되도록 허락을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점점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말세로 갈수록 이와 같이 마술에 대한 미화와 온갖 그 마약들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음행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성혁명이라는 정말 위태로운 그 물결과 맞서고 있습니다. 젠더 혁명이 벌쳐지고 있고, 사람의 성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수십 개의 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있고, 또 그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일 마냥 불완전한 6개의 육지계를 내세우면서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얼마나 음행에 넘어지기 쉬운지를, 특별히 청년 세대들은 더욱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적질이 있습니다. 도적질, 말세로 가면 갈수록 도적질은 점점 흥행할 것입니다. 이 도적질 가운데 가장 치사하고 가장 극렬하고 가장 조직적인 도적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는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점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자 노력하는 흐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기반을 둔 사상을 의미합니다. 곧 모든 것이 물질로만 통하고 하나님은 없고 사람은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며, 점점 이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의태하여서 우리 사회로 다양한 형태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지, 모든 것을 이렇게 정부에게 다 위임을 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정부도 탐욕에 의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도적질과 국가의 도적질인 이 공산주의는 조금씩 스며들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전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들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고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치 않도록 만드는 일을 보면서 절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에 너희가 두려워 떨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구속의 때가 가까웠으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밤이 어둡게 설친다는 것은 곧 새벽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리 마귀들이 강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강력한 권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단 한 번에 그들을 쓸어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대를 보면서 첫째는 눈물로써 이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이 길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